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큰 어려움, 이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정신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 정신질환 진료 환자 통계를 보면 약 283만 명인데 이는 2019년 대비 약 78만 명이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5년 만에 38%가 증가했다는 것이죠. 세부 질환을 살펴보면 우울증이 최근 4년 약 3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는 그 해에만 83만 명이었던 우울증 환자 수가 매년 7% 이상 증가하여 2024년도에는 110만 명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른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만남과 모임이 단절되었던 시대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연령대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우울증 증가율을 보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연령대가 10대 이하라고 합니다. 무려 84.3%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청소년과 우리 청년층에서 가장 빠르게 우울증 증가율이 높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시느라 혹시 많이 지치셨습니까? 때로는 여러 문제로 인해 우리는 불안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울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우울감, 이러한 불안감, 이러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겪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위로입니다. 여러분, 위로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위로라고 하지요. 우리는 이런 위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따뜻한 말이 필요하고 따뜻한 행동으로 나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그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도 그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나 보네요. 저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위로 좀 해주십시오. 아마 옆에 계신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 우리가 우리는 사랑의 띠로 찬양했지 않습니까? 저 너무 좋았습니다. 옆에 계신 손 한번 잡아볼까요? 손 한번 잡고 이렇게 따뜻한 말로 한번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잡으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합시다. 많이 힘드시죠? 제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정말 지금 고백한 것처럼 말뿐만이 아니라 섬김의 행동으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왜 우리는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기를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위로와 도움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위로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모든 아픔을, 모든 우울감을 우리는 위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따뜻한 행동으로 상대방의 괴로움을 덜어주려고 해도 때로는 그 행동이 상대방에게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위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완전한 위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너무 잘 아시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과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힘든 지체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가 흐르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고난에 부딪혔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로 180도 바뀌고 난 후에 솔직히 사도 바울은 매일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직후부터 사도들로부터 의심받기를 시작했고 더 나아가 전도여행을 떠난 후부터는 각 지역의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모욕과 폭행과 옥에 갇히는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이 안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나오네요.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40에 한한 감한 매를 몇 번 맞았습니까?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에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기품으로 지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사도 바울이 겪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육체적 고통뿐입니까? 정신적 고통도 심했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의견이 있지만 대체로 심한 안질이나 또는 간질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질 어떤 병입니까? 눈병이지요. 염증성 질환입니다. 이 눈병은 전염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전도여행을 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눈병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걸음을 옮길까요? 안 옮길까요? 옮기지 않지요. 왜요? 자기도 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병이 괜찮아지면 모를까 안 좋은 상태라면 분명 바울을 멀리할 것입니다. 안질은 분명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간질은 어떨까요? 간질, 오늘날로 뇌전증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간질을 한번 보셨습니까? 간질할 때 발작 일으키는 거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가 발작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부분적인 발작을 일으켰는지 전신의 발작을 일으켰는지 그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발작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그 간질은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 아닙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나의 무엇이 되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까?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건강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몸 상태가 최상의 컨디션을 허락해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발작을 일으켜요? 여러분 이거는 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믿음마저도 다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에 대해 육체적 고통은 고사하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안질 때문에 고생할 때마다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를 벗어나기 위해 몇 번 기도했다고 성경은 나옵니까? 3번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3은 뭐를 의미할까요? 완전, 완성을 의미합니다. 3번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도록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간질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회의감을 느낄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모습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힘듦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2절 말씀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로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몇 번이나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4번이나 위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세요. 5절에서 7절까지는 위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6번이나 나옵니다. 즉 4절에서 7절까지 이 절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힘듭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 등 함께 사역했던 자들이 겪었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베푸신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 그들이 겪은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무엇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를 무엇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1917년 프레드릭 레만 목사님은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이런 찬송시를 썼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는 체험하였기에 레만 목사님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그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다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들에게도 아픔과 고난과 환난 중에 베푸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우울하신가요? 혹시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좌절과 절망의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을 품에 안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변성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위로를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의 품에 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된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파라,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누구 곁에서, 클레시스, 부름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 바로 위로라는 단어예요. 즉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뭐냐면 곁에서 불러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당하고 있는 여러분 곁에서, 환난당하고 있는 여러분 곁에서, 우울감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 곁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누구 장로야, 아프니? 내게로 와라. 누구누구 권사야, 우울하니? 내게로 와라. 누구누구 집사야, 불안하니? 내게로 와라. 우리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름에 반응하는 자, 이 부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울과 불안이 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또 곁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응하는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예전에 아주 감사한 마음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아내가 많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리얼도 있었고 몸살기도 있었습니다.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루 종일 누워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역을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자녀들과 함께 집안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둘째 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얘가 어디 갔지? 그러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둘째 아들이 안방문을 열고 엄마가 누워있는 그 침대 곁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제가 혹시나 엄마가 아픈데 엄마 옆에 눕는 거 아닐까? 미열도 있는데 괜히 병이 옮길 건 아닌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깜짝 놀란 만한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제 마음과 입술에는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둘째 아들이 그 어둠컴컴한 방에서 불도 켜지 않고 소리도 내지 않고 입을 쪼물딱쪼물딱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더 감사한 것은 예전에 코로나 시절에 엄마가 아팠을 때 첫째 아들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조용히 엄마 곁에 가서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아들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엄마 옆에 가서 기도를 했을까요? 엄마가 아픈 동안에 집안일을 도울 수 있지만 엄마를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엄마가 아픈 것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아내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픈 자신을 위해 아직 어린 자녀들이 집안일을 도와준 것도 고맙지만 더 감사한 것은 그렇게 누구도 알지 못하게 자식의 옆에 와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들들이 어떻게 기도할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그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아들들의 순종한 모습으로 반응한 것이지요. 이런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내를 위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위로라는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 성령님을 지칭하는 보혜사 단어랑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까 위로가 헬라어로 뭐라고 했죠? 파라클레시스, 옆에서 부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이끄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파라클레시스, 우리 옆에서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불러주실까요? 주님 품에 안기라고. 평강의 주, 평안의 주, 온전의 주 하나님께 안기라고 우리를 콜링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름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드시다면, 지금 너무 우울하고 불안하시다면, 지금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다가
지치고 힘든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온전히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진정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축복하기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여러분이 이제는 좌절과 절망과 우울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인생들에게 다가가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시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사도 바울처럼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담대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은 목소리로 함께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마음의 사형 송구를 쓰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그리고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가정들에게 선포하게 될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인생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과 아픔을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성공하는 것으로 치유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이고 완전한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갈렙 남전도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최선을 다해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위로해 주십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서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부르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실 때 우리는 완전한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교회 김영재 목사님은 보석이라는 책에서 내 고난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로로 쓰여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 큰 위로를 경험하면 나도 살고 나의 이 위로의 경험을 통해 남도 살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인생이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 동정하시고 힘주시며 위로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위로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위로의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